정통신학으로 신앙을 바르게 안내하는 신학개론 대강좌 시즌4 바로 92강입니다. 지난 시간 91강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92강을 신약성경으로 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구약성경에 있어서 말씀드리기를 바로 구약성경 안에 담긴 하느님 구세사, 구원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구약성경의 중요성과 신약성경,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의 일관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계시연장 5장에 나타난 신약성경의 항목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신약성경의 탁월성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복음의 사도적 기원과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재 200쪽인데요. 신약성경 92강 신약성경의 탁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믿는 모든 이를 구원하는 힘, 바로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시고 바로 하느님의 말씀인데, 바로 하느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안에서 탁월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그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때가 찼을 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과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셨다 하는 신약성경의 이 내용들을 계시연장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때가 찼을 때 충만한 시간이라는 건데, 성경에서 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특히 복음서에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고 순간을 얘기하는데, 그 때는 인간이 살고 있는 진행형으로서의 직선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역사의 순간순간의 길이의 시간을 얘기하고 인간에 대한 시간을 얘기하는데, 여기 성경에 얘기하는 때가 찼을 때 하는 이 때라고 하는 그 시간과는 길이의 시간이 아니라 수직의 시간, 상태의 시간, 은총의 시간, 충만한 시간,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걸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 한번 이건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한번 써볼게요. 카이로스. 카이로스. 트랜스크립션을 보면 카이로스. 때, 시간, 이건 히란말이고 이게 영어로 트랜스크립션 한 건데요. 이 수직적 시간, 하느님의 시간으로서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그 충만했을 때, 하느님의 시간에 이르렀을 때 말씀이 사람이 됐다. 이게 뭡니까? 이건 요한복음의 표현이지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하느님 말씀이 탄생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은총과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셨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God with us.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점에서 세상에 탄생하시어 이 지상에 하느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래서 모든 복음의 시작에, 특히 마르코 복음에서는요,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하는 일성,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말씀으로 나타나죠. 마르코 복음의 첫 1장 1절은요, 하느님의 복음, 마르코 복음을 얘기하는 그 시초에 뭐라고 해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이제 마르코 복음이 얘기하는 전체를 뜻합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 이게 뭡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을 시작하겠다 하는 첫 구절이 마르코의 장 전체, 마르코 전체를 드러내는 제목입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하느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걸 시작하겠다 하는 뜻이죠.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행적과 말씀으로 아버지와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공통적으로 공간복음에 나오는 그런 가치들이죠. 팩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성경에 대한 여러분들 구세사의 관점에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고 또 영적인 치료라 힐링을 얻기 위해서는 3단계가 필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는 팩트. 말씀의 팩트들, 역사적 사건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는 것들이고, 두 번째는 해석, 바른 해석을 얘기합니다. 바른 해석. 성경의 바른 해석이 연구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이런 1번과 2번의 탐구를 통해서 세 번째가 바로 그 말씀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어떻게 적용해요? 삶에 적용한다는 거죠. 삶에 적용할 때 그 삶에 적용된 그 안에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관계. 역사적 사실의 팩트, 말씀의 정확한 해석, 세 번째, 그렇게 된 말씀에 적용된 삶. 이것이 이제 성경을 우리가 만나는 방법론 단계인데요. 우리는 어떤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하느님 나라를 세우고 행적과 말씀으로, 여기서 행적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것들은 뭐냐면, 특히 마르코 복음은요, 구마 기적이에요. 구마. 엑소시즘이라고 하죠. 구마. 그 당시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아요.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했죠. 마귀라든가. 이 마귀라든가 더러운 영은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도록 하느님의 사랑의 모습에서 자꾸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떼어놓으려고. 따라서 이 사탄이라든가 마귀, 디몬과 사탄이라는 어원은 영어로 본다면 division, 분리시키는 것, separation, 갈라놓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했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느님의 생각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분리시키는 것, 하느님의 일에서 분리시키는 행위, 사랑에서 분리시키는 행위, 이웃 그 미움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웃에서 분리시키는 행위가 바로 사탄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엑소시즘을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치유, 중풍병자라든가 모든 병자들을 치유해 준 것이 바로 기적, 치유 기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빵을 많이 먹게 한다든가 군중들의 이런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 빈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기적을 행하는 것이죠. 이런 행적들과 말씀들, 여러 가지 비유로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걸로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겁니다. 또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파견으로서 하느님 사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지니신 그분께서 땅에서 높이 들어 올리시어 모든 일을 당신 자신에게 이끌으셨다 하는 거죠. 이끄셨다.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복음 선포, 그리고 그리스도 신앙의 부흥, 그리고 교회 건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계시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대한 신약 성경의 기록은 하느님의 영구한 증언이라고 17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약 성경의 탁월성을 말씀을 드리는데, 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가 이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으로
그 다음에 모세오경 다음에는 역사서라든가 또 지혜서라든가 예언서라든가 이런 그 시편이라든가 굵직굵직한 이런 분류로서 구약 성경을 알아볼 수 있다면 신약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오경에 해당되는 신약 성경이 바로 공관복음이에요. 마르코복음, 마테오복음, 루카복음이죠. 그렇죠? 이 공관복음이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처럼 중심이 되는 성경이죠. 공관복음은 뭡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어떤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지상에 하느님 나라를 세우시고 행적과 말씀으로 아버지와 당신을 드러내셨고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파견으로 하느님의 업적, 하느님의 뜻을 당신의 사업과 업적으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죠.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높이 들리시어, 그렇죠?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모든 일을 당신 자신에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들으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관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모세오경과 같은 내용이에요. 마르코복음, 마태복음, 루카복음. 이 마르코복음은 유대교의 그런 기원을 둔 복음 공동체가 아니고요. 마태복음이 이스라엘을 토대로 해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형성된 그리스도교 공동체예요. 따라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요, 구약의 어떤 그 약속의 성취로서 늘 오버랩이 돼요. 구약에서 언약이라는 말씀 드렸죠. 언약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겨냥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루카복음은 또 히랍계의 그런 그 공동체,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히랍인들, 히랍계 문명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개종한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주 우주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 그 족보도 마테오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부터 시작하지만 루카복음 같은 경우에는 히랍 사람들은 저 점성술이라든가 하느님이 하늘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하느님까지 올라가는 게 루카복음의 족보거든요. 이런 것들. 마르코복음만이 아주 굵고 짧게, 마르코복음이 60년경, 60년 뭐 70년 사이, 어떤 분이 63년, 64년이라고 하는데, 이 마르코복음이야말로 로마 시대의 그 역사적 사실들을 말씀도 하고 있지만 쓰여진 것은 훨씬 더 이전이지만 편집되고 정리된 건 60년대 중반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하지만 발견된 성경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오래된 성경 자체는 복음서가 아니고 바오로서관이에요. 바오로서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50년경, 55년경에 쓰여진 기록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이렇게 볼 때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복음 선포와 그리스도 신앙의 어떤 발전과 부흥, 또 교회 건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계시됐고,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신약 성경의 기록도 하느님의 영구한 증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분류를 말씀드리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데,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과 같은 것이 공관복음이고, 또 한 가지 분류를 해보면 요한계문헌이 있어요. 요한계문헌. 요한계문헌은 뭡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 요한은 가장 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거예요. 기원 후 100년경에. 그러니까 2세기 초에 쓰여진 거니까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가치들은요, 상당히 영성적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르코복음은 청년 마르코의 시선에서 베드로와 바오로의 제자였고 베드로 바오로의 협력자라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따라서 이 마르코는 베드로와 바오로의 보다 훨씬 더 아래에
젊은이였기 때문에 청년 마르코적인 측면이라 성경이 짧잖아요. 젊은이들이 말을 짧게 하잖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많은 게 경험이 있고 많이 알다 보니까 영성적이고 길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루카복음이 가장 길고요. 마테오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이고 가장 짧은 게 이제 마르코복음인데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류합니다. 공간복음 분류하죠. 그다음에 요한계문헌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두 번째는 요한 1서, 2서, 그리고 요한 묵시록. 이런 측면들로 요한복음이 형성되는 이것은 영적인 복음, 상징적인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또 하나의 큰 그룹으로 바오록의 서간이 있어요. 바오로 사도는 역사적 예수를 만난 적이 없죠. 그 바오로 사도가 바로 많은 서간들을 썼는데 이것은 바오로 사건의 이 가치는요. 말 그대로 파스카라든가 부활 신앙을 토대로 한 영적인 복음인데 그런 점에서 깨달음의 복음 뭐 우리 동양 사상에 도노와 점수가 있다면 도노는 뭐냐면 돈오는 갑자기 깨닫는 걸 얘기해요. 돈오 갑자기 깨닫는 거. 점수는 뭐냐면 점차적으로 수행한다는 거죠. 깨닫는 것은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깨달음이 점점 수행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바오로 사도의 이 서간들은 영적인 깨달음의 책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깨달음의 책 바오로 서간을 잘 읽다가 점수와 같은 책인 복음서, 그렇죠? 사랑 실천 책이잖아요. 예수님은 어쨌거나 당신 자신을 헌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잖아요. 실천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수에 해당되는 것이 공간복음이에요. 이런 점에서 신약성경은 공간복음, 요한계문헌, 바오로서간, 바오로계문헌, 그리고 가톨릭 서간이라고 해서 베드로전서라든가 야고보서라든가 이러한 그 좀 짤막짤막한 이 서간들이 또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이제는 복음서 사도적 기원과 역사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성경과 신약성경 중에서 복음서가 가장 뛰어난 것은 우리 구원자, 구세주, 사람이 되신 말씀과 가르침에 관해 으뜸 가는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사복음서가 있죠. 공간복음인 세 가지 마르코, 마테오, 루카 그리고 요한계문헌의 요한복음이라는 게 있죠. 이 사복음서가 사도들의 기원에 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기원된 복음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선포했고 성령의 감독, 성령의 영감으로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신앙을 바탕으로 쓴 것이 바로 사복음서예요. 마르코복음, 마테오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이에요. 18항에 나오는 겁니다. 계시연장. 그 다음에 교회는 이 네 가지 복음서가 역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정말 단언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사람 가운데에서 함께 사시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사시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그날까지 승천이죠. 승천 그날까지 활동하시고 가르치신 바를 충실하게 전하고 있는 것 이것을 항구하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19항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서 이외에도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저술된 아까 말씀드린 바오로계문헌 성바오로 서간이 있고요. 또 가톨릭 서간이라고 해서 사도들 작가들이 기록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주 그리스도께 관한 모든 것을 보증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더욱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적인 활동이 지녔던 구원 능력을 선포하고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확장시키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교회의 영광스러운 완성을 예고한다 하는 계시원장 20항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신약성경,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91강과 92강에 대한 내용들을 연이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계시원장 6장인 교회 생활과 성경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또 한자 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대한 이해를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매일 말씀 묵상, 매일 말씀 강론이 있죠. 그리고 주일 강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1독서, 2독서, 3독서 복음이죠. 그리고 평일미사 1독서 복음, 매일 복음 말씀을 한번 5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성경 주석에 따른 영적 가치들을 충만히 만나시기를 간목합니다. 성부와 성령 성령께로 여러분 모두를 간목합니다. 감사합니다.